2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묵상했던 금식 논쟁 이후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갈등과 대립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정점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안식일 논쟁입니다. 제자들은 안식일 율법에서 금지한 일을 행함으로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면서 제자들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요. 여기에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심으로 선을 행하십니다. 이에 격분한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를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지요. 이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함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땅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제자를 부르신 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에 제자를 부르신 후 6장 17절에서 49절까지 평지 설교를 합니다. 이 평지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내용면에서 훨씬 짧습니다. 강조점도 조금 다르긴 한데요. 산상수훈은 내적인 마음과 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평지 설교는 사회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삶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본문 17절에서 26절은 소위 팔복의 축소판인 사복이 나오고요.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27절에서 36절의 원수 사랑이며 둘째 단락은 37절에서 38절의 비판과 헤아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 사람으로서 순종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가르침인데요.
이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제자를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이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또한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나를 사랑하는 자도 이렇게 대하기가 어려운데 원수를 이렇게 대하라고 하다니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내 것을 주라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길 원하면 대접을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과 실천이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속옷까지 모두 주라는 이 말은 요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월터 윙크의 저서 예수와 비폭력 저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옷을 빼앗겼을 때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것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최소한의 속옷도 기꺼이 내어주므로 피해자의 예상치 못한 관대함에 상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악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 미워하는 자, 뺨을 치는 자, 빼앗는 자 모두 악한 행동이지만 그 행동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이 악한 행동임을 드러내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있는 분은 월터 윙크의 예수와 비폭력 저항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행실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3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시지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가 그 자비로우심을 누리고 경험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도 그 자비를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요. 기독교는 무엇을 하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야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종교입니다. 내가 변화되었으니 변화된 존재로 사는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백성에답게 걸맞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기독교는 율법화되어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사랑을 놓쳐버리고 힘든 율법이 부과되는 종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에 흠뻑 젖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덧입혀질 때 우리는 변화된 존재로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림으로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 37절에서 38절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제자도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너무나 기본적인 원칙인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원칙이지요. 만약 이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공동체는 건실히 세워질 것이고요. 성도 간의 교제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면 풍성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 지체를 그리고 타자를 성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 판단과 비판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타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4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비판, 정죄, 용서, 그리고 베품입니다. 비판, 정죄, 용서, 베품은 관계를 맺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판은 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여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판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죄는 비판보다 더 큰 범위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형태이지요. 죄인 취급하는 것, 나는 옳고 당신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과 정죄가 부정적인 행동이라면 용서와 베품은 긍정적인 행동입니다. 주의 제자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용서하고 용인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용서할 때 그 지체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지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베풀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후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금해야 할 덕목은 비판과 정죄이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덕목은 용서와 베품입니다. 비판과 정죄를 내려놓고 용서와 베품으로 지체를 섬기며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그 사랑으로 지체를 섬기며 지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